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11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속성이란 어떤 사람의 진실한 성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 의와 공의, 절대주권, 영원, 불변, 전지, 편재. 여기서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 사랑, 진실, 자비. 목사님은 책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다가 불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나 목적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고신대 신득일 변종길 교수님께서 쓰신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을 보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요셉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바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모르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그를 애굽에서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갔다가 베델로 갑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소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롯은 이 제안을 듣고 약속의 땅을 떠나 요단 지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약속을 받은 후 헤브론으로 이동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렀습니다. 가축이 많음으로 먹을 물과 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좁았습니다. 땅이 좁았기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7절을 보면 다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분쟁, 충돌, 심각한 갈등, 격렬한 불일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더는 싸움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만 들어보면 그가 참 평화주의자구나, 피스메이커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함께할 수 없으니 내가 왼쪽 땅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 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조카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좋은 삼촌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조카에게 땅을 양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땅에 마음에 들었던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말씀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가 요단 동편을 선택했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첫째는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두 번째로는 요단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고, 세 번째로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롯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준 것은 말이 안 되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여기서 요단 지역이 아닌 약속의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 빅터 해밀턴 교수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첫 번째 선택권을 주는 것은
관대하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 없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롯이 동쪽을 택함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김희원 교수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책 창세기 연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안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이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제안으로 약속의 땅이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에 빠졌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리석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낙심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을 선택한 롯은 그 즉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늘 함께 했던 이러한 롯이 떠나니 분명 아브라함은 슬펐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 상황을 한옥 목사님은 자신의 책 다시 가슴이 뛴다 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롯은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이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 낯선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여기고 의지해왔던 젊은 조카 롯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 롯이 떠나라고 한다니 진짜 떠나버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쫓아가서 좀 더 같이 있자고 부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 14절,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눈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 16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위기에 빠뜨린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책임도 묻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셔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약 사범을 변호사로 만든 판사의 선택. 2005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고등학교 중퇴생 마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약 파는 일 말고 아무런 삶의 계획과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황이라 판사는 최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당 판사 머로 판사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마약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파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독학해서 고졸 학력 인증을 받습니다. 전문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다시 4년제 대학에 지원했고 2014년 로스쿨에 지원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텔은 머로 판사를 찾아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평생 은인에게 내 안에 보이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해 나를 최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며 그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머로 판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로서 피고인의 범죄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며 과거가 무엇이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로 판사가 마텔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20년을 살며 평생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로는 마텔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결국 그 기회를 통해 마텔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텔과 머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왜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 실패하고 실수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기회를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